열왕기서 열왕기 상서가 됐든 열왕기 하서가 됐든 이게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인데 지금 셉투아진트 70인역 벌게이트 그 번역 이후로 쉽게 말하면 그냥 분량이 길어서 시대별로 좀 둘로 이제 나뉘었어요. 그래서 상서가 됐든 하서가 됐든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그 왕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핵심적인 요소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이 이제 나타나진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우연일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그런 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만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그 나라 전체, 한 가정 정도가 아니고 한 공동체 정도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처지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열왕기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지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이 됐든 가정 생활이 됐든 애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또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어떤 그런 차이,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히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조 또 어느 그 시대가 됐든지 멸망의 원인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떠난 그런 우상 숭배로 기인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말씀을 떠나면은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 따로따로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을 더 가까이 해서가 아닙니다. 어둠을 더 가까이 하면 그건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빛을 멀리하면 어둠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자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연히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형편, 그런 그 처지 있을지라도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그리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약속해 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큰 메시지가 두 개인 거예요, 지금. 첫째는 왜 이 나라, 이 형편이, 이 왕조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그 약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갈 것을 구속사적으로 또 표현해 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게, 여러분, 회개라는 게 정말 자기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잘 학교도 잘 다니고 생활도 잘하면 오죽이나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움을 처할 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왕인들 마찬가지. 왕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또 신앙의 면모를
이렇게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많은 이제 선지자, 특별히 뭐 엘리야 선지자, 또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래서 그 멸망과 그 파탄에 빠졌던 그 상황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고 엘리야가 지금 회리바람을 따라서 승천하는 그런 이제 그 다음 국면으로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또 예비하시고 또 엘리사를 또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었든지 공동체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끊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심각한 저주인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도 아무도, 돈 버는 사람만 잔뜩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지만 사람은 많이 모여있는 것 같고 이 일을 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몰라, 사람은 많이 모여있는지는 몰라요. 이것저것 무슨 많은 행한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왕들도요, 아합 같은 왕 또는 뭐 다른 왕들도 업적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뭐 역대왕 지략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마디로 싹 슬쩍하고 말아버려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있고 어떤 차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이제 시대가 열려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상고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참 이 바른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때로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작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일을 나름 조금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었는가?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분명한 영적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분명한 영적 관계가. 아무리 여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 심지어는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열정이 있고 더 뭐 실력을 갖추고 더 뭐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지금 떨쳐버리려고 지금 몇 번씩이나 지금 나를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하는데도 끝까지 엘리야의 뒤를 쫓았던 그 열정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른 영적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참 생물학적으로도 참 이 부모라는 게 참 신묘하고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 꼭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둘을 탁 해서 조화롭게 해서 엄마 아버지를 닮아서 애가 탁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거는 기계를 또 이걸 보면 아무리 합성 아니라 아무리 어떤 테크노컬한 그런 것도 이 둘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모양만 그렇습니까? 유전인자, 뭐 또 그 성격, 뭐 그 기질, 뭐 또 재능까지 그 담고 태어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신비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신비롭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가진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잉태해서 부모를 통해서 양육해서 그 어마어마한 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뭐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내가 잘나서 여러분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없이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모 없이 혼자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설령 내가 잘하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적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는 12절에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단지 그냥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뭘 잘하는 사람과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제의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영적 관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냐 말이야. 그거 신비하잖아요. 아직 애 안 낳아서 모르죠. 남이 그 애라도 좀 지켜보세요. 저렇게 똑 닮았냐? 신기해, 신기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런 그 신비함을 통해서 엘리사를 지금 탄생시킨 거예요. 주변에 많은 선지자 있었다니까요. 네로라는 사람,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했고 나름대로 어떤 뭐 사역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엘리사가 된 것은 영적 관계를 맺었던 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멘토링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지금 힘의 근원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참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위대해서 나 저 사람 닮아야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관계성 속에서 아주 그 고백되어지는 그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뭐 신분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뭘 어떠나서 내 아버지가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 교제가 안 되네. 어? 위대하잖아요. 위대하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위대해야 되고 내 어머니가 위대해야 돼요. 다른 부모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능을, 어떤 능력을, 어떤 재능을 나한테 어떤 주었던 뭐 사랑을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가 위대한 거예요. 내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위대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나이가 제일 위대한 거예요. 그 관계, 그 혈육을 타고 태어나는 그 아이처럼 그 영적인 그 혈육을 통해서 그럴 때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생물학의 신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잉태의 영적인 출산의 신비가 여기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그 진정한 힘의 근원은 다른 뭐 군대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왕의 지위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엘리야에게 가졌던 그 영권으로부터 왔다는 거. 이 힘의 근원을 엘리사는 지금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우리가 또한 엘리야가 돼서 다음에 엘리야를 또 이렇게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는 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는 게 심각한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죽으면서 2년 동안 짧게도 죽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뀐 것, 이 가장 큰 저주죠. 1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지금 저주는 뭐냐면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이을 때가 좀 냉정하게 말한다면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를 이을 때 그래서 막 지금 교회들이 개판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보니까 녹음이 잘 돼가지고 막 보니까 뭐 어디 뭐 유튜브에도 나오대. 그런 거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 나 함부로 막 말하게 막. 내가 볼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 좀 어떻게 안 나오게 하냐. 우리끼리만 되게. 개판치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서.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엘리사가 영적 관계를 잘 맺은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애통함이 있었어요. 애통함. 그럼 애통함. 무엇에 대한 애통함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의미의 애통함도 애통함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이냐면, 자기 한계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자기 한계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마병이여 병거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야. 자기 영적 스승이고 아비였던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거야. 거기에 대한 갑자기 두려움도 있고 어떤 그리움도 있고 또 이 시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는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되면서 엘리사가 보이는 행동은 자기 옷을 둘로 찢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식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식을 기를 때도 부모의 어떤 권위, 부모의 어떤 경험, 심지어 돈으로 못할 게 뭐 있냐가 아니라 이게 자기 옷을 찢어버릴 만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한계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자기 한계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참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겸손함과 또한 진실됨이 나옵니다. 내 옷 가지고 뭐 할 게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입었던 내 옷, 그 경험의 옷, 그 지식의 옷. 여러분 지식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게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경험이 많은 게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그 외에 또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게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한계를 느낄 수 있고 그 옷을 찢을 수 있어야 돼. 부모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옷을 찢는 그 애통함. 또한 현실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함. 우리가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으면 참 금상첨화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한 것이나 자기 집을 보면서라도 애통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보고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좀 더 나아서 셀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 옷을 찢을 수 있어요. 내가 리더 역할을 내가 몇 년 동안 했고 이렇게 했고 애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기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여기서부터 사모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옷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둘로 잡아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그래서 이제는 자기 옷이 아니라 나에게 전에 영적 멘토자였고 영적 아비아와 같았던 엘리야의 옷을 취하면서 물을 치며 이르되. 참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옷 자체가 무슨 우상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옷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자기의 지위, 내가 부모니까, 내가 뭐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게 자기 한계를 느껴야 돼.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시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 애통함.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옷을 둘러 찢고 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없을 때 마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그 심정처럼 간절함이 있을 때 사모함이 있고 그럴 때 영적인 것이 훌러 들어와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엘리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엘리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애통함을 가지십시다. 잘한다고 생각할 때 애통함이 있어요. 경험이 많고 경력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이 모양 저 모양이 됐을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통찰력이 있었어요. 통찰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이죠. 확신. 그리고 믿음이죠. 믿음.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15절서부터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진정한 영적 권위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영적 권위가 다른 사람부터 세워져야 돼.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 권위가 세워져야 돼. 권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리더가 이 권위가 없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심각한 것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좀 걱정이 되듯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것은 내게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내게 가장 기쁘며 내게 가장 축복이요 내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영적 권위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말할 것 없이다. 그런데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선지자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앞서서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이들도 엘리야가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감지한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툭 던진 말이 뭐냐면 네가 따르는 그 스승이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김 빼는 얘기죠. 너 닭 쫓았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 그렇게 네가 쫓아갔던 너의 스승은 이제 들려주고 없어진다. 굉장히 낙심을 주는 이야기죠. 낙심을 주는 그런 아주.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세상에 달라질 건 뭐 있냐? 너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 김 빼는 소리 팍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이상하네. 오랜만에 봐도 진짜 이상하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불신의 소리고 현실을 더 부추기는 말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현실만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을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는데? 그래서 불신을 말하고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엘리야 자기 스승이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리고 지금 16절에도 지금 엘리사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은 영혼만 들려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아마 땅에 떨어졌을 것인데 어딘가에 그 엘리야의 그 육신이 떨어졌을 거니까 우리 용사 50명을 풀어서 그를 좀 찾게 하자 그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고 다 나름대로는 자기 스승을 생각한다라는 마음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온전치 못한, 합당하지 못한 신앙의 관점에서의 이야기냐는 거죠. 여러분 셀리베이트 드리면 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데 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다 뭐 너무 맞는 말이다. 뭐 다 자기 관점에서 하는 말인데 이것이 얼마나 때로는 맥 빠지는 소리. 어떤 사람은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맥 빠지는 소리를. 참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의기를 막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 맥 빠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열심히 줬다가 니네 스스로 돌려 올라간다. 그러면 엘리사는 자칫 잘못하면 낙심될 수 있는데 나도 안다. 그러고 그냥 딱 이런 죄에 거절해 버렸잖아요. 딱 이런 죄에 딱 것을 이렇게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랬던 두 번째 이들의 말의 또 하나의 그 표현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철저한 지식주의적이고 철저한 영과 혼에 대한 분리. 영은 올라갈 것이지만 육은 땅에 어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라도 시신 죽었진 않았지만 그의 육체라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아닌가. 여전히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신앙의 바운더리 있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아직도 확연히 영혼육의 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느 정도는 일리해요. 뭐 혼은 올라갔을 것이다. 영은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부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 영원 불멸이 부활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기독교인이고 신학자이면서도조차도 영원 불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고백할 수 있고, 이것까지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엘리사가 맨 처음에는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없다. 우리 스승, 우리 영적 아버지 엘리야의 그 몸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냥 영혼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올라갔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지 마라. 근데 끝까지 우기니까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못 찾고 다시 오니까 거봐라. 내가 가라 그러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확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만 조금 좋아지고 신앙생활만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부활, 내 삶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꼭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통찰력, 이런 안목, 이것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신앙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불신앙적인 건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과연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수 있을까?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런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 사도 이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이 선지자들, 같은 동류의 선지자들도 제한적인 거잖아요. 제가 피드백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뭐 알아듣는 것처럼 들었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나누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